주의 친절한 발에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저는 제 4기 확신의 삶을 수료하게 된 푸른 초장 장윤숙 목사입니다. 먼저 7주의 확신의 삶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신앙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산 넘어 물 건너 16일을 무릎까지 빠지는 인기를 갈구면서 이사오나 문이오나 더나 추우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탄절에는 집집마다 새벽성을 하면서 다닌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을 낳고 아이들을 얻고 부모님도 다니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령으로 이사를 오면서 생활을 일과에 시달리면서 7년 동안의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있던 중에 평강교회가 이사 오면서 박종훈 목사님 지금 사모님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참석을 권유를 받고 평강교회에 저희 신앙 생활이 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직장 생활하는 하고 있는 딸도 사랑하는 딸도 각자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평강교회에서 애도가 회복되면서 주일 성수를 놓지 않으려는 믿음의 확신도 생겼고 여러 이유도 마무리 못하고 성령의 삶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 집에 돌아오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확신의 삶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확신의 삶 책을 받아 보니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다짐을 하면서 매주 공부도 하고 성도 나누며 한 주 한 주 공부하는 중에 영적 은혜를 이루었습니다. 확신의 삶은 주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어떤 교제를 할 것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시간으로 매주 시편 1장씩을 읽으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도하는 방식도 배웠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 VIP를 생각하고 복음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과 복음에 관심이 갖는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그들의 거부하는 관심을 갖는 사람을 기록하고 그들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기록해보면서 어떻게 기도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저희 VIP를 전도 대상자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는 많지만 우리는 한 몸 이번 확인하게 하고 저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또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원자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애속성이 무엇이며 앞으로 나는 예수님의 속성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한 은혜 충만해야 함을 다시 한번 공부했습니다. 한 주 한 주 1과 3 공부로 분주하게 지나가면서 복잡하기는 했지만 확신의 삶 공부를 통해 한 번 더 말씀을 더 보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무엇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시간이 되어서 너무도 감사한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내가 주신 은혜의 은사를 더 잘 활용하여 교회와 성도님과 나의 전도 대상자를 열심히 섬기며 헌신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역에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주의 확신의 삶을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김유강 장로님, 박종미 공장님, 그리고 영적으로 많이 깨닫게 발달하게 하신 성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 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한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통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영수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고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해 저마다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출발하지만 꿈을 펼치기도 전에 많은 두려움과 공포의 시대에 저희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웃나라의 전쟁과 지진과 더욱 심해지는 테러와 남북 간의 긴장과 같은 위험으로 끝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빚어진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 모든 일의 시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실히 시작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도움으로 비전을 품게 하사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숨결을 항상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경과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게 하시어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고 주님 믿음대로 주신 직분대로 힘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자녀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살게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목사님 위에 강한 힘과 능력을 주시어 성도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해 알라리 영혼의 열매가 잘 연그러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필요한 것들로 오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힘을 모아 하나님 전에 기도하여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제자 만들어 영원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위해 주님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대변자로 세우셨사오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에 건강하게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더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주도록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겨드리는 믿음의 복된 새해, 승리하는 새해 한 해, 성공하는 한 해가 될 줄로 하나님께 위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제자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언뜻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 행복했을까? 행복했나?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요즘에 우리 모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모임은 행복한가? 우리 교회 생활은 행복한가? 우리 가정 생활은 좀 행복한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과연 행복했나? 라는 그런 걸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서 이 본문을 한번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마지막 이제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직전의 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잡히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너희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했나? 행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걸 보아가지고 굉장히 행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분위기가 너무 행복한 분위기였던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식사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평소에 식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평소에 하신 거죠. 늘 평소에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라고 하는 거지. 한 번도 안 하다가 뭐 하는데 그걸 마지막 식사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평소에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아마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그 방식은 우리하고 좀 다른 거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자세로 딱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먹는다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방법은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눕습니다. 약간 이렇게 다리를 쭉 저쪽으로 뻗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쿠션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팔을 이렇게 고이고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약간 먹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인 하나가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 가슴 쪽에 머리를 대고 이렇게 또 자세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인 주님하고 이 제자들의 관계가 얼마나 이게 편하고 자연스러운지
그 요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사도 요한. 요한의 머리가 예수님의 그 앞에, 이 가슴 쪽에 이 닿을 만큼, 예, 이렇게 안기는 듯한 그런 자세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보아서도 굉장히 이 모임은 참 행복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행복은 어디서 왔는가? 그 행복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할 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은 행복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우선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모임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물론 육신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지고 계시는 그 본성, 그것을 다 그대로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계신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장 3장이군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선택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께로 나왔다. 그리고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고 배워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논리적 사고를 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뭐 어떤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삶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승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스승이 살고 있는 그 삶, 그 삶 자체를 보고서 배우는 사람. 이제 이거를 우리는 제자다,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스승이 하는 그 말씀과 행동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제자는 그걸 그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사람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삶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물론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좀 요약한다면은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까요, 그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겠어요? 그러나 그런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로 딱 요약한다면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따라서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계명의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오늘 1절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랑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뭘 보여주셨겠어요? 사랑하는 걸 보여주셨겠죠.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가르치셨고 또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들었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이니까 제자들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겠죠, 그죠? 행복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느냐? 사랑을 배웠고 사랑을 받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든 사고는 핵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어떤 의식의 사고방 체계가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훈련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셨는데 오늘 13장 1절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물론 여기서 이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마지막까지 끝까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목적지. 내가 끝까지 다 왔어. 이거는 완전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면은 예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목적이 어디 있다고 봐야 돼요?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에. 그러니까 사랑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따라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도 사랑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의 차이가 바로 이런 데서 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만하면 하고 못하면 안 하고 이게 어떤 조건과 이런 부분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고 충분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인데 이것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따라합시다. 본성적 사랑이다. 네, 본성적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약간은 좀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본성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뭐 조건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공짜로 주냐? 좋아서. 내가 좋아가지고 아무 대가 없이 값 없이 그냥 무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은혜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뭐 하셨느냐라고 할 때 밥을 같이 먹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밥을 같이 먹고 먹여주고 먹는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늘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걱정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늘 걱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뭘 말씀하셨죠?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뭐 옷 짜서 입은 것이 있고 무슨 뭐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게 있느냐? 누가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거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얼마나 더 그것들보다 귀하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거기서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거 필요를 하나님은 공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 이것도 사랑입니다. 자, 오늘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했어요. 같이 하는 가운데 그들이 굶거나 뭐 먹는 것이 문제가 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먹여주시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이 제자들은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아마 그 걱정할 거야. 아,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먹고 살 걱정 없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한 그 사건의 계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표적, 이정을 행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따라다녔는데, 그 적극적으로 따라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면은 먹을 것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결국 먹을 걱정 없겠구나. 그거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예.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 걱정 안 하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편하고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랑 중에 그러한 부분들을 공급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먹는 것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하시면서 성찬식을 하는 거죠. 떡을 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살과 피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고 자기의 생명을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따라합시다. 몸값을 주로 치르려고 왔다. 치러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그 노예들이 있지 않겠어요? 당시에 노예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노예를 갖다가 자기가 살려면은 돈을 줘야죠. 몸값을 줘야죠. 노예 몸값을 돈을 줘가지고 그 자기가 사면 그걸 자기 노예를 자기 종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이 뭐의 노예가 되었느냐? 죄인이 되어져가지고, 죄의 형벌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되어져 있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을 치러야 될 그 몸값을 자기 생명으로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몸값으로까지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사랑에 대한 무엇인가 이런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됩니까?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수건을 취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를 동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게 된 겁니다. 발을 씻기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섬김으로 오늘 이 본문에 표현해 주고 계세요. 이 섬김. 자, 이 섬김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인데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시의 문화적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누가 섬기고 누가 섬김을 받습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발을 씻어주고 누가 발 씻김을 받습니까? 누가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낮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예.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주는 게 당시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씻어주는 게 바로 당시의 문화입니다, 문화. 자, 여러분, 오늘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받는 거죠. 예. 섬겨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예. 이를 섬겨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게 지금 죄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달라요. 이게 하나님하고 같아야 되는데,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같아야 돼. 달라요. 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제자들끼리 누가 더 높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가.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거야. 보니까 누군가가 발을 좀 씻어줬으면 좋았겠는데 발을 안 씻고 지금 다 각자 있는 것 같아. 밥을 먹는 것 같아. 예. 누가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인가.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예. 근데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당시 문화는 뭐라고요?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씻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로 발을 안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더 높은가라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렵지만은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얼마나 높은 분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분은 발 씻김을 받고도 남음이 계시는 그러한 높으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기꺼이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높겠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닮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섬겨주는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섬겨주는 사람이에요. 예.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는 거를 따라합시다. 기뻐하신다. 이게 본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안 그래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이게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주는 거는 아까워하고 조건이 붙고 상당히 인색한 것이 바로 인간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행복했는가? 왜 행복했는가? 왜 행복했어요? 본성적 사랑이신 예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여러분 스승이 발을 닦아주니까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여러분? 예. 그런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중으로 고통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갖고 계세요. 행복한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 때문이었겠습니까? 가룟 유다 때문에.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 거죠. 우리 1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 넣었다.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나와요? 마귀가 나오고, 그죠? 악마, 마귀.
그 다음 누가 나와요? 사탄. 같은 거예요. 사탄은 히브리어고 이 악마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번역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악마라고 하는 그 데블로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비방자, 헐뜯는 자, 고소자.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예요?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본성상 뭐가 나오느냐? 본성상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본성상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본성상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비방하고, 참소하고, 헐뜯고, 대적하고. 그래서 따라서 본성상 악하다. 악한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금 가룟 유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 악한 게 자꾸 나오는 거, 악한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될 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다른 것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걸 약간 좀 의역을 한 것 같아요.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이걸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해서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빵을 준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먹을 걸 준 사람인데, 그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빵을 먹고 나서 뭐 하느냐? 그 빵 준 사람을 밟기 위해서 발꿈치를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 밟으려고? 빵 준 사람 밟으려고. 이게 배반이라.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베푼 사람을 향해서 선을 받아놓고 발꿈치를 들어서 선을 준 사람을 밟으려고 한다. 이게 배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타락한 이 악한 본성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악이 오늘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에 의해서, 또 거기에 영향 아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행복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들어서 누구를 밟은 거예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밟으려고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배반해서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도록 팔게 된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런 사건이지만은, 그럼 오늘 이 단순한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차원에 있었다고 볼 때 이 공동체를 완전히 뭐 하는 거죠? 파괴시키는 행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불행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더 행복해지면 좋겠는데 왜 이런 행복하지 않고 이런 갈등과 고통이 오는가라고 할 때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떤 본성을 갖고 있어요? 누가 더 높은가? 오늘 누가복음 22장 24절에도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누가 더 높은가라는 것을 가지고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다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의 행복을 깨트려 버린다. 제자의 배반입니다. 그 공동체를 깨트리고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공동체를 행복하지 않게 만든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본질상 악한 영의 이 활동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구원해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악한 본성을 쫓아내시고, 우리 악한 본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거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우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인, 따라서 성령,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 하나님의 본성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으로, 본성답게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성답게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삶의 핵심은 바로 어떤 삶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따라서 사랑을 주고받자. 따라서 악을 주고받지 않는다. 예, 이 악한 본성은 뭘 주고 뭘 받아요? 악을 주고 악을 받아요. 이게 악순환이야, 악순환. 그러나 성령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점차 뭘 주고 뭘 받아요? 사랑 주고 사랑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주고 사랑 받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따라서 교회가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이라도 멀어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데도 그 본성상 사탄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남북한이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은 연일 남한을 향해서 쏟아붓고 있는 말이 우리 평화롭게 살자, 우리 서로 교류하자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불바다, 핵 얘기합니까? 얼마나 악한 말을 막 쏟아냅니까? 예. 이것이 지금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당이 서로 악한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남북한의 정치, 또 세계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 이게 지금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입니까? 악을 주고받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좀 어지러운 거고, 이 세계가 이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런 악에 주고받는 이런 사이클을, 이걸 어떻게 중단시키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러한 어떤 그런 상태로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따라서 성령 충만,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되어져야만 오늘 이 세상이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주고받는, 악을 주고받는 이런 이 불행으로, 결국 파멸로 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희망과 그 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요.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제자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고 뭘 보여주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닮아가야 될 텐데, 제자는 닮아가는 것이고,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만 또 우리의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의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보고 배운다. 보고 배우는, 사랑이 뭔지, 섬김이 뭔지를 제자들이 본 게 있어야, 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그 본 게 있어야 이들이 보고 자기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본성적 사랑이어야만 이 악순환을 끊고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답이 거기 써 있는데, 만일에 이 교회가 그 답이 없다면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베풀고 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따라합시다. 끝까지 주자.
따라서 본성적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랑. 그게 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본성, 내가 노력해서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제 부상을 입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들한테 막 제가 화를 냈어요. 지금 사실 제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사실. 미안해요, 사실은. 제가 막 이 스키를 타고 막 내려오다가 큰 부상을 입어가지고 의무실에 가서 있는데 빨리 가족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빨리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뭐 이걸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안 오는 거예요. 1시간 있다 나타나길래 제가 너무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참아야 되는데 제가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저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게 막 노출이 되더라고요.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의 본성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날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을 주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데 더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본성이 바로바로 나오게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그런 많은 수모와 모욕을 당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어떻게 갚으라고 해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따라서 기도하자. 예,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네. 내 정력과 내 본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끝까지 섬길 수 있는가? 예수님을 닮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이런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그 공동체를 깨트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까지 끝까지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삶을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본받아서 그런 아버지의 사랑, 섬김의 삶을 살게 만드셔서 보여주셔서 그런 행복한 그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과연 행복한가 라고 생각할 때 따라서 내가 변하자, 내가 성령 충만하자, 따라서 끝까지 사랑하자, 예수님처럼 섬기자. 내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그런 섬기는 삶을 사셔서 우리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성숙한 우리 제자의 삶을 사시고 주님이 원하신 그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섬김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악을 주고받는 공동체에서 섬김과 사랑을 주고받는 풍성한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서서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땅에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악이 어둠과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이런 이 시대에 불행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기꺼이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도 우리가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 바라보게 될 때는 또다시 우리는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아버지 타락한 본성으로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본성적 사랑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 계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본성, 내 의지, 내 노력, 의지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행복하기 원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이 사회인데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으면 불편하고 불행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큰 고통이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제자를 부르셔서 그 사랑 보여주셨고 그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계신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이 다툼이 그치고 악이 그치고 사랑의 풍성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장이 바로 이러한 섬김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목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아버지 공동체가 되어져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그 힘을 의지한 그러한 삶을 살았사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삶,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위회와 또 우리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와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